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자라고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보다 축복된 말씀은 없습니다. 늘 암송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의 배경은 유다왕 아사는 36년에 이스라엘 왕, 즉 북쪽의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쪽 유다를 침공하러 왔습니다. 유다의 아사왕은 싸움에 긴장감을 잃었습니다. 통치 초기에는 감당하기 힘든 막강한 구서 군인들이 침략하였을 때 아사왕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유다는 적들을 쳐서 흩어버려 승리하여 수년간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몇 해가 지났을 때 유다는 다시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안일해진 아사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신 이웃나라 아람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역대하 16장 2절에서 3절. 이번에도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하나니는 아사왕에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가 지난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그 테이블에 음흉한 마음을 감추고 앉아있는 제자 유다에게 연민의 눈으로 바라다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 역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속을 꿰뚫어 보시며 뼛속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의 깊은 곳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갈등과 연약과 아픔을 아셔서 연민의 눈으로 보시는 창조주의 눈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눈이지만 주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눈이었습니다. 공의의 눈앞에 서는 날 사람들은 이를 갈고 슬피우며 주님의 눈을 피하여 산과 바위를 향하여 내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낙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워 달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눈이요 보호의 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신부가 된 성도들에게 허물을 덮으시고 한없는 긍휼과 인자의 관용의 눈동자로 찾아올 것입니다. 나의 머리털을 헤아리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나 같은 인간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미약한 나를 아시고 개인의 고독과 아픔을 아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치유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를 찾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을 감찰하시며 특별히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보배로운 축복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하나의 대상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피곤을 느끼고 실정을 내고 인내심이 약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실정과 권태를 느끼고 이혼이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내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무한대의 사랑과 인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험한 산도 있었고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산과 골짜기가 있을 것입니다. 혹한 거친 산을 만나 지치거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이 내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한 길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눈이 내 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7, 80년의 인생길에도 무의미를 느끼고 자포자기도 생기고 자살 충동까지 느낄 때 하나님의 눈이 내 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크리스찬의 여정에 고통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시편 23편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합니까?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셨습니까? 교회 출석 습관이나 관념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주장하며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미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생명을 또 한 해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그 은혜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믿게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한 해 이 신명기 11장에 주어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시되 오늘 강론한 말씀 하나님의 눈은 우주 만물 위에 함께한다.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희 위에 항상 머물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의 위에, 가정 위에, 또 교회 위에, 국가 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세계 위에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도울 자를 도우시며 구출할 자를 구출하고 인도해야 할 자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병석에 누워 계십니까? 아니면 힘든 정신적인 고통으로 지내시고 계십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 위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진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계신다는 말씀 늘 기억하면서 사시고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계 인구 중에 티끌보다 못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너 하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인들과 다른 길을 가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금년 한 해는 이러한 말씀 기억을 통하여 살아감으로 다른 한 해보다도 또 잘 살았다고 자평할 수 있는 훌륭한 삶을 사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